자,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면서 또 목말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절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찾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찾은 사람은요,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잘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은데. 그래서요,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 지갑에 예를 들면 잃어버린 것에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요, 살해를 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요, 법에 저촉이 된다는데, 이럴 경우에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이것은 유실물 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에 그게 죄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감사가 필요하죠. 만약에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직장에서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감사함이 있으면 열심히 또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그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감사가 있으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바로 이 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믿음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삶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하는 일마다 모두가 신경질이 팍팍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까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에서도 찬양하고 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일주일의 삶의 애정길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를 진정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송명희 이 자매는 지금은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냥 자매 그러니까 조금 젊은 사람 같은데 옛날부터 자매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송명희 자매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요, 정말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혼자서는 뭐 하나 작동할 수도 없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비록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지식도 그래서 많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깊은 영적인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이죠.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가 지은 시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하여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잘 적용하면서 이제 쓴 시예요. 멋지죠? 참 훌륭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6년 그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맥주감사절의 좀 의미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뭐를 줘요? 십계명을 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자, 먼저 저기 나왔는데요.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수장절은 뭡니까?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할까요? 추수감사 주일 기억이 되겠죠. 이게 수장절입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서 드리는 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간이 지난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7일에 그것이 7번 들어갔다 77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천년매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맥추절의 구약 성경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데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광야에 있는데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씨를 파송하고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네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그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맥추절의 성경적 기본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이걸 맥주를 지키면서 맥추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의 그 여정길을 마치고 또 7년 동안의 어떤 정복 전쟁을 또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표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지금 뭐가 풍성하다고 어떤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일부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체험하기 위해서 텐트도 치고 그래서 일부러 쓴 나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재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수고, 열심, 내 열정, 나로 인해서 온 좋은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네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었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해졌을 때에 그 다음에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게 좀 여유로워졌고 좀 넉넉해졌고 좋아졌고 그랬을 때에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교만해지면서 그래서요, 넘어지기가,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좋을 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유롭고 좋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내 힘으로 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이 지금 있어졌으면 네 수고로,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는 이게 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볼까요? 애굽의 비참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을 이제 지나오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잖아요. 왜 우리를 그 애굽에 가만히 있어 뒀으면 거기서 고깃국이라도 마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 고생을 시키냐, 지금 막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내 편으로 생각해요. 누가? 사탄이.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을 좀 되돌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현신들을 보면 답답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내게 안겨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간증이, 퇴직하고 그래도 또 좀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서 그런 이제 관계된 그런 것에 아마 이력서를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여러 군데 이제 넣는데 잘 안 된 모양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고 함께들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어디서 통지가 왔대. 합격이라고.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하려고 했던 데보다 제일 조건이 좋대. 기분 나빠요? 내일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하여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멘하는 사람에겐 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되돌아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의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대로, 오늘 그건 성경이 그래요.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원함으로 힘을 다하여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고 그러고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 생활 40년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만나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직접 씨를 뿌려서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맥주절을 거기를 지금 지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그땐 그 할렐루야 감사고, 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또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거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뀌어지기가 쉽겠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물을 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확실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을 줘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자 되기. 그런데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이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좋은 척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신앙의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온전하게 그래야 코람데오 신앙, 아, 정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내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안 본다, 에이 뭐 어쩌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오늘 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사의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맥추절을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곧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이 맥추절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맥주절기를 지키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깊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분히, 아까 제가 그랬어요. 맥주절이고 성령 오순절이라고. 그냥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거기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신앙, 믿음이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범사,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 일이 그 모든 일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부부 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범사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찬송가 448장,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걸 작사한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어디든 간에 거친 들이든 상관없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저기 가서만 경험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어디가 천국이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다스림에 있다. 누가 다스리느냐? 주님이 다스리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천국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이든 초막이든 거친 들이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다고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짧은 목회하면서 느낀 것도 그거예요.
그래, 참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여러분, 설령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합력해서, 시간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환경만 잡고 탓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혹시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야 돼요. 그냥 뭐 주세요, 막 이렇게 뭐 이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게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감사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입술에서 그러면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속삭여요. 착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착각하면 이게 바뀌어지죠. 여러분,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된다고요? 사탄의 사람이 됩니다. 사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쁘다, 더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멋진 우리 성남중앙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